행복 여행의 저자 프랑스와 꼴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행복을 찾아 늘 과거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불행스럽게 여긴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를 선택하면 얼마든지 내가 행복한 사람도 될 수 있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못되면 행복하지 않다는 선택을 할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지금 행복해야 돼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행복해져야지라고 쫓아가면 그때 가도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현재 찾아야 돼요.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재가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한데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라고 해서 이렇게 밝거나 더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행복하다. 이걸 느껴야 된다. 뭐 하나 따라서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적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앞날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돌진했던 한 젊은이가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을 전달받았습니다. 얘야, 너무 질주하지 말아라. 그러면 좋은 경치를 볼 수 없단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막 또 차 같은 것도 몰고 다니면 좋은 환경과 좋은 풍경을 전혀 볼 수 없어요. 앞에 있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 목표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고 달리다 보면 지금 좋은 행복의 여건들을 못 본다니까요. 못 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고난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청년은 이 글을 받고 인생의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런 맹목적인 야심과 높은 가치를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의 성공을 위해서, 보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도 조절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속도를 너무 내지도 않고 너무 또 천천히 가지도 않으면서 조절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신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하는 그런 감동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행복입니다. 솔로몬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걸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 일하는 것. 이 3대 기쁨을 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후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뒤에 보면은 이제 죄인들에게는 노고가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노고라고 하는 것은 힘들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노고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저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누굴까? 첫째로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4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최고 챔피언이에요. 뭐 사슴고기 먹었죠. 금수저 은수저 먹었죠. 금대접에 밥을 먹었죠. 천여 명의 여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말하면서 그러나 살아보니 노인이 되보니 먹고 마시고 일하는 이 즐거움과 수고의 기쁨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렇구나. 행복이 내 인위적으로 만들고 내가 노력해서 만들고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라고 이제 이거 전도서 쓴 거는 노년 때 썼기 때문에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거의 이제 말년기에 돼서 이런 지혜를 받아가지고 쓴 거라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이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런 기쁨과 복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바로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더 진행해 봅니다. 자,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자, 기쁨의 종류가 있어요. 뭘 기쁨을 누리냐? 첫 번째가 먹는 거예요. 요즘 맛있는 것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입들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고급스러워졌어요. 옛날에 보리밥 먹고 국수 먹고 수제비 먹고 없는 반찬에 나물이나 겨우 해서 먹고 그럴 때하고는 이 맛의 질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저는 맛없는 밥도 먹어보았고 지금 시대에 살기 때문에 맛있는 밥도 먹어본 사람이에요. 먹는 기쁨이 무엇이로구나 하는 것도 알아요.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얼마나 맛이 기기묘묘하게 희한한지 참 이런 맛을 어떻게 낼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가져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초코파이를 그렇게 좋아한다잖아요. 초코파이 수출액이 수천억 원씩 돼요. 이렇게 맛있는 과자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럴 정도라고요. 여러분, 먹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거 잘 먹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아주 풀어져가지고 먹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식도락과 이 미각이 발달한 사람은 이 먹는 즐거움이 대단히 큽니다. 뭐 여행하고 보고 이건 둘째야. 그냥 잘 먹어야 돼. 그 사람에게는 여행이 뭐냐면 잘 먹어야 돼. 잘 먹고 잘 자야 돼. 그건 미각이 발달한 사람이라 그렇다고. 김치도 맛있고 밥도 돌솥밥으로 하면 맛있고 나물도 잘 양념을 해서 먹으면 맛있고 게장도 맛있고 된장도 미역국도 뭐 호박국도 다 맛있잖아요. 갈비도 맛있고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과자도 맛있고 먹는 얘기하니까 좋아하시잖아요. 아, 저 홍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데 이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고요.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먹는 거 그렇게 많이 안 좋아도 되고 보는 게 즐거우면 돼. 그 시각이 발달한 사람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청각이 발달하면 좋은 소리, 좋은 음악, 좋은 소리 들으면 좋아해. 사람이 말하는데 좋은 소리 하면 그거 좋아해. 청각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저는 못 먹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볼 때 굉장히 까다롭고 별로 안 드시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못 먹는 게 없는 사람이야. 보기하고는 영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먹기 힘든 소쓸기도 먹어봤고 소지라도 먹어봤고, 근데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있었어요. 생콩가루. 이건 정말 먹기 힘들어요. 콩가루를 넣어서 찌개 끓여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생거를 먹는 거, 이야 이렇게 힘든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생콩가루를 먹어보고 느꼈어요. 먹는 거 무조건 다 먹는다고 맛있는 건 또 아니에요. 자, 대추를 말려서 과자처럼 먹으니까 또 환상적으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나온 말이 예쁜 마누라보다 음식 잘하는 마누라가 훨씬 더 낫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먹는 즐거움 때문에. 그것은 먹는 즐거움이 크다. 먹는 행복감이 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썼다는 거. 먹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마시는 것. 마시는 또 즐거움이 있어요. 마시는 게 조금 밖으로 좀 지나서 술을 마시는 걸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엉뚱한 걸 마시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이건 좀 양해해야 되고요. 마시는 기쁨도 있어요. 좋은 물을 마시자는 것은 건강 원리에 통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약 알칼리성 물을 마시자. 약 알칼리수가 또 나오잖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은 pH로 산성도 알칼리성을 측정합니다. pH 7.4가 바로 약 알칼리성입니다. 체질도 pH 7.4가 되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7.0이 중성인데 이제 7.0에서 6.9, 6.8로 내려가면 산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액은 보통 pH 2, 3 뭐 이런 정도로 아주 강산성이잖아요. 그리고 소화를 잘 돕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산성 체질로 바뀌었는데 물을 잘 드셔야 된다. 물 드세요. 권사님 물 드세요 해도 물이 안 먹혀요. 고개를 좌우로 마이너스로 흔들어요. 물이 잘 안 먹혀요. 물 드시려니까요. 마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도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분들이 계신데 따뜻하게 해서 자기가 먹기 좋은 차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차들이 있잖아요. 뭐 오가피가 좋으면 오가피를 삶아 먹고 뭐 오미자가 좋으면 오미자를 삶아 먹으면서 물을 어느 정도는 들어주셔야 된다. 자, 밥도 산성 체질이 안 되려면 저는 요즘 권장합니다. 옛날에 현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오븐도로 바뀌었어요. 오븐도를 드시면 쌀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븐도 쌀을 구입에다가 가격도 비슷해요. 사셔서 드시면 이 pH 7.4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약물, 좋은 뭐 쌍화차, 뭐 양파 껍질, 뭐 매실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는 것의 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2층에다가 커피 머신 하나 갖다 놨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뽑아 먹지를 못해요. 이 작동법이 좀 아직까지는 익숙지를 않아가지고 아는 사람만 뽑아먹어. 배우셔서 또 가서 커피도 한 잔 드시고 뭐죠? 마시는 거예요. 자, 커피집이 얼마나 많아요. 다 마시는 거잖아요. 마시는 기쁨을 향해서 어디 찻집 가고 어디 카페 가고 하면서 대화 등으로 있지만은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닌다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시는 기쁨도 있는데 영적으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최고의 음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마시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씀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굳게 믿어요. 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마셔도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 기쁨이 있어요. 일하는 거. 자, 수고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일하는 것, 그렇게 써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사람은 일하다 가는 존재라고 제가 일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사람에게는 일이 주어졌어요. 범죄의 아담에게 일하고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농사져야 되니까. 동식물은 자연 속에서 그냥 살아가요. 자연에서 나는 거 먹고, 많이 나면 많이 먹고, 적게 나면 적게 먹고, 그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농사를 져야 돼요. 산에 사는 토끼가 뭐 농사져요? 고라니가 무슨 농사져요? 사람이 농사해 놓고 와서 파먹고 살지. 자연 그대로 산다고요. 하여튼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된다. 농경사에서도 일 많이 하지만은 지금 4차 산업시대로 전환하는 이런 즈음에서 일 많이 합니다, 사람들. 남자분들도 일 많이 하고 여자분들도 맞벌이 하면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일을 즐겁게 해라. 일을 지겹다거나 일을 따분히 하거나 일의 실증을 느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로하신 권사님들 말씀은 일이 겁이 난다. 일이 좀 힘들다. 다 늙어가는 징조죠. 연로한 증상이라고. 사람은 일하고 운동하고 움직일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만히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이 절대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움직이고 활동하고 웃고 같이 유의하면서 그럴 때 치매 환자들이 더 좋아졌다는 보도를 지난번 방송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 일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일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사랑도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사랑의 수고가 있잖아요. 일이지요.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봉사하는 일입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일이라니까. 찬양하는 일이에요. 일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직업도 일이고 운동하는 것도 운동하는 일이에요. 자, 일 아닌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일이 없으면 죽는다. 일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의 생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다. 세상 떠나는 것이다. 세상 하지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내가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일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일 없으면 그냥 얼마나 무리한 줄 아세요? 어느 공무원 생활 수십 년 하던 사람이 퇴직을 딱 해가지고 어제 퇴직했는데 다음날 습관대로 옷을 주워 입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퇴직했지. 갈 곳이 없더래. 할 일이 없더래.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을 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일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해서 솔로몬은 여자랑 맨날 천여 명의 여자랑 놀고 있는 것만 즐거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뒤에 25절에 나보다 즐거운 일을 많이 누려본 사람이 어딨냐? 응? 나보다 더 해보았으니 없다 이거야. 근데 세 가지를 꼽아요.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24절에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마음은 뇌폐시, 마음, 생명, 인격, 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마음의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도 낙을 누려요. 몸도 건강해야 기쁨을 누린다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평온한 상태 이거예요. 기분이 좋은 상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상태, 낙이 있는 상태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거기 기쁘게라는 말이 있잖아요. 24절 하반절에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 기쁘게가 복이라는 단어예요. 토부라는 단어 복 있는 사람은 이거나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선하다, 즐겁다, 기쁘다, 좋다, 번영하다, 복지, 잘 되는 거잖아요. 이런 뜻이 바로 복이라는 단어, 이 기쁨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기뻐하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건 복 받은 겁니다. 우울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짜증스럽게 사는 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재벌이나 유명한 사람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맨날 싸우는 사람
기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라니까. 기쁨을 만들어라. 기쁨을 창조하라. 기쁨을 누려라. 기쁨을 나눠라. 기쁨을 전하라.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구속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이 지혜 주시죠. 감동 주시죠. 은혜 주시죠. 건강 주시죠. 능력 주셔서 이런 기쁨의 삶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힘들고 어려운 여정 정치적으로 보나 뭘 보나 힘든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셔서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는 것을 이 성년주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따라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자, 이건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함께해서 행복하냐?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여기 당신은 3인칭으로 존칭적인 의미에서 당신이지 2인칭에서 너 이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성년주일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다. 다사다난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다사 일이 많았다. 다난 어려움도 많았다. 다사다난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싸움도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2019년 올 한 해도 국내적으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대립과 갈등, 진보와 보수 간의 어떤 이권이 교차되면서 지금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장기 침체 이미 들어섰습니다. 일본까지 장기 침체에서 2.몇 프로 점점점 내려가서 2.0% 유지하기도 성장률이 힘든 시대에 지금 돌입했어요.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국회에 가봤더니 말이에요. 텐트 하나 쳐놓고 말입니다. 자영업자인데 거기서 데모하고 있어요. 자영업자 살려라. 자영업자에게 보장하라. 이렇게 써가지고 혼자 텐트 안에 그 추운 데서 데모하고 있더라고. 뭐 데모하는 거 자기 자유지만한 말입니다. 남북경계 언제 풀어질지 미혼한 상태입니다. 북은 계속 도발하고 있고 북미 대화는 진전이 없습니다. 늘 언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전쟁의 공포가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고 지나다 보면 옛날에 없던 텅 빈 가게들이 군데군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늘어가고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50%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절망적이라고 같이 절망하며 한숨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하리라.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낙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라는 지금까지 한동안 한 해 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우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한 결과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만은 발은 땅을 밟고 삽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땅 위에 떠다닐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땅 위에는 누가 삽니까? 사람이 삽니다. 땅을 밟고 산다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머리는 하늘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양식을 받아 살지만은 땅을 밟고 있는 건 발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기쁨을 주는 대상은 역시 사람들이다.
하늘의 기쁨도 있지만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서 주는, 사람들에게 받는 기쁨도 있다. 복도 있다. 은혜도 있다. 행복도 있다. 혼자 있으면 웃을 일이 없죠? 혼자 밥 먹으면서 웃으면 이상하다고 하죠? 혼자 잠자면서 웃고 춤추면 그거 이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함께 웃을 때는 정상이야. 함께 운동할 때 웃으면 정상이야. 함께 할 때 기쁨이 더 배가가 돼. 함께 할 때 기쁨이 더 증진이 돼. 그 함께하는 대상이 누구냐? 당신이에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임집사님 회사 동기들과 탁구를 치는데 4명이 탁구를 칩니다.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몰라. 뭐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이거는 뭐 1분에도 몇 번씩 웃는 거야. 실수해서 웃죠, 잘해서 웃죠, 감탄해서 웃죠, 야 허탈감에 웃죠. 그건 계속 웃음이야. 이렇게 어떻게 혼자가 이렇게 웃어요? 어림도 없어요. 아무리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혼자서 그렇게 웃을 일이 없어요. 손자 손녀들 재롱 보면서 다 웃잖아요. 여기 와서 떠듬거리고. 그렇게 유창하진 않아도 엄마보다 낫다, 아빠보다 낫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러고 있는 걸 보면은 자, 다 웃잖아요. 사람과 더불어 웃는다니까. 사람을 자꾸 부정적으로 그냥 못된 사람으로, 이 죄인으로, 또 이 사람을 아주 그냥 순 사기꾼으로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사람으로서 오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안부를 주고받고 소식을 물으면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아내가 아침밥을 따스한 밥을 씌워주고 반찬에 신경을 써서 아침마다 차려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말에 여러분 그 말만 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네. 함께 노래하는 것은 합창이지만 혼자 노래하는 건 독창이잖아요. 혼자 독창도 귀하지만 합해서 함께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함께해서? 당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곳에 혼자 노래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마 연습하나 보다 그래. 함께 어우러져서 노래하면 같이 노래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웃으며 함께 감동을 받으며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에?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걸 느낄 때에 사람 사는 맛을 알아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박사님 철학 박사님 안 돼. 이걸 알아야 돼.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그래야 인간관계가 좋아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거를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당신은 나의 행복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깊이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송년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우들이 있어서 내가 행복했고,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했고, 가족들이 있어서 행복했고, 나의 아는 이웃들이 있어서 행복했구나, 당신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의미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제가 정중합니다. 진수성찬이야. 근데 특징은 숟가락이 길어. 젓가락이 길어. 자기가 근데 끝을 잡고 먹어야 돼. 자기가 먹을 수는 없어. 천국에는 떠서 상대방 저 앞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먹여주고 나는 저 사람을 먹여주니까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면서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먹는 기쁨이 있으니까 낙이 있었어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지옥이라는 곳을 갔더니 밥상은 똑같아. 진수성찬이야. 숟가락 똑같아. 근데 지옥의 사람들은 서로 먹여주질 않아. 자기가 먹어서 하려니까 이 숟가락은 길어가지고 등 뒤로 음식이 떨어져. 못 먹어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힘들고 불평만 하는 거야. 못 먹는다고. 요거 차이예요. 상황은 같아요. 밥상은 같아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라고 당신이라는 의미를 주면서 서로 돕고 성을 느끼면서 인사하면서 웃어가면서 살면 행복이고, 이걸 못 누리고 혼자 고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밥을 덩대로 던져버리면 그건 지옥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볼 때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라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늙어가는 징조죠. 젊을 때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깊이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달아야 돼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챙겨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자동차 말고 커피 차도 사주시고 하시는 모습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좋은 양식으로 가능하면 주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양식을 잘 받아 먹으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마 행복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기쁨과 감사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낙천적으로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유의가 있어야 돼요. 좀 재미가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너무 무게 잡으면 안 돼. 장모님들 너무 무게 잡지 마시고 등도 한번 두드려주고 젊은이들 야 많이 컸구나 말이야.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드시면 무게가 많이 나가. 무게가 마음의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무게를 많이 잡는데 그러시면 행복이 별로 없어요. 조금 애들이 돼야 돼요. 연세가 들수록 마음만 서로 애들이 아니라 이 감성적으로 이런 마음이 되어서 항상 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서로 대화하고 정을 나눌 때 행복이 있다.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는 결과가 뭐죠? 행복이 오죠. 선한 게 오죠. 복이 오죠. 건강이 오죠. 자, 은혜가 오죠. 대인관계가 좋아지죠. 아, 이게 천국이구나. 이걸 느끼죠. 여러분, 자,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은 천국을 경험한다니까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게 천국이구나. 현대인의 성경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들에게는 재산을 애써 모으게 쌓는 수고로움을 주시고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을 넘겨주도록 하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 죄인들이 열심히 그냥 노력해서 쌓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준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돼서 정말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것이 드는가? 나다나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출중했어요. 이삭 같은 사람은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이 또 뛰어났습니다. 요한 같은 사람은 사랑의 사도로 늘 서로 사랑하라. 맨날 설교시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 요한 사도님 다른 설교 없습니까? 다른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래 또 그날 또 기대했더니 그래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만 하시더랬잖아. 자기가 깨달은 게 그 이상은 없다는 거죠. 그게 최고라는 거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지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이 말 꼭 하세요. 10사람 이상씩 하세요. 무슨 말? 당신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언제?